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갈레 성가대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매거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피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저 아프가니스탄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폭발 사고로 인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공화당의 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이 데이비슨이 크렌션 의원을 가리켜서 조롱합니다. 전쟁터에서 눈을 잃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이 크렌션에 대하여 조롱 섞인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피트 데이비슨에 대하여 비난을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희생한 그의 고귀한 희생을 폄하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트 데이비슨에 대하여 비난을 하게 되자 이 사람이 우울증과 더불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겠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할 정도로 자기 비하와 우울증과 혐오에 쌓여있는 그때에 크렌션이 전화를 겁니다. 웬만하면 반박할 수 있고 웬만하면 같이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렌션은 데이비슨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 목적을 찾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게 될 때에 그의 온유함과 긍휼함을 인하여 이 피터 데이비스는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회의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일 겁니다. 분노의 사회.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분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분노는 갈등을 이야기하며 폭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분열과 나눔과 투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일어서되 분노함으로 죄짓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무리 건설적이며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발산하지 말고 천천히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의 표현대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온유함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길들여지면 온유해집니다. 사람을 가리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온유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온유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있다는 사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온유의 개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온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온순과 온유함은 다른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능동적인 것이고 온순은 수동적인 겁니다.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하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이면 미크니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에는 프라우테이스라고 얘기하는 이 온유는 진통제 같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고 쓰시다가도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바람으로 비유한다면 거친 바람이 아닌 미풍과 같이 조용히 불어오는 바람,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 온유의 개념을 굳이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란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따뜻한 온자의 부드러울 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하신지요? 가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사나운 짐승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내적으로는 강하고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외운의 강. 또 하나의 온유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제한다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자기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 이럴 때 온유하게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 또 하나, 굳이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는 겸손하는 말과 통합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 이런 의미에서 겸손인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억울하게 매를 맞는다고 합시다. 매를 맞으면서 내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그 매를 감수한다면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 순간 억울하게 매를 맞는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억울하게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참 찾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시며 숨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이상의 현상이 아니라 정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벌을 주려는 것, 마치 우리들의 감정적인 음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흑백의 논리나 폭력이나 갈등이나 조급함이나 원앙이나 나눔이나 투쟁이나, 마치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분노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원망과 분노를 없애기는커녕 흥분과 미움을 중심으로 하나의 패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비난하며 힐나는 시대 속에 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온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회복시키시며 치유할 자로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온유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온유함을 누리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주의 사명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유함에는 예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얘기할 때에,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 표현이냐면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자신에 대하여,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설명했지만은 내 존재의 핵심에 대하여 얘기하신 말씀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온유한 존재다. 예수님이 자신의 깊은 정체성은 온유함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한 비유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카롭고 재치가 넘치며 지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누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가리켜서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사람이 눌렸다는 겁니다. 권위만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으셨지만, 다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의 생명과 건강과 소망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며 약자를 보호하시며 힘 있는 자들에게는 진실을 말씀하며 저희들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람을 볼 때에 저들의 이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각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 가치에 더 많이 주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향하셨고, 건강한 자들이 아닌 병진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으며, 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삶에 무너지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이 아닌 상하고 더러운 자를 향한 애정과 온유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저들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중받는 존재로 다가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움, 강하지만 부드러운. 그 대표님 얘기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세리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할당량을 부과하고 그 할당량의 세금을 징수하면 나머지는 세리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배만 불리어 풍족한 사람을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장경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삭개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 위하여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 무화과의 나무에 오를 때도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덜감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또 다른 모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자, 군중에 섞일 수가 없어서 외톨이기에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삭개오 생각에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군중에 쓰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저 돌라감나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하는 그 삭개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아니했던 그 자, 소경에 당한 자, 사회적으로 제외된 자, 저를 정죄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 주신 모습,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지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신 것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삭개오 별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나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였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온유함이 나를 새롭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슬퍼할 뿐만 아니라 저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역사를 전함으로 저들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마도 모세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인정할 때 그의 온유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영광으로 귀하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순히 온유한 사람입니까? 격한 사람이에요. 이게 본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40년 동안의 제사장이며 장인은 이대로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대감도 없이 아침에 양 몰고 나아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40년의 광야는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결정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이 현상을 가리켜 누미노제 엑스타스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 이 순간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함을 경험한 이 모세, 그의 온유함을 인정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인간이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기 집에 있던 노예인 이디오페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실수지요. 하나님이 종 모세가 첩을 들였다는 것, 그것도 이방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많은 이야기와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지만 특히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폭언이나 미리암의 비난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참습니다. 아니, 받아들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미리암의 폭언에 대하여 모세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잘못한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 수 있는 것일까? 욕하든 핍박하든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견디어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없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편을 쏟아냈습니다. 한동안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래도 온유함으로 참았습니다. 백성이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갈증을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 모세, 백성들을 다 모아놓자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격정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한 뿌리쪼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고 하는 이 모세의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말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인데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서 이 반석에 물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줄까 말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내라 했는데 울분에 찬 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치고 맙니다. 물은 솟았지요. 백성의 갈증은 해소됐지요. 그러나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엄히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구별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왜 구별되어 다르지 않게 못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냐. 그 결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온유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내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지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의 성품이 꺾어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며 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부드럽게 강하여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저들에게 다가가 치유자로 회복자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은혜 입은 것처럼 저들에게 은혜가 전해짐으로 화평케 하는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 안에 구하는 것. 끝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의 사랑이 계실 때 내 안에 온유함이 있고요, 부드럽고 강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치유자로 회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10회 30회 11절 말씀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영어의 성경의 표현을 보면 ownership입니다.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내 것은 아니에요. 땅을 다스리고 차지한다는 의미는, 차지한다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으로 다스리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주권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겨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게 마음대로 하기. 어떤 사람이 주냐고?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 흉년이 들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애굽 왕의 고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이 있고 소유가 있었고 롯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소유가 있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있는데 소유가 많고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들이 롯의 가축과 목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안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야, 우리가 서로 분가하자 이야기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이란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저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비옥함이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한 롯은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나머지 땅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삼촌 덕에 살았잖아. 아무리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얘기해도 아니요, 삼촌이 먼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 도리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롯의 소유는요, 날아갔어요. It's gone 했어요. 아브라함엔 근심이 없었어요. 롯에는 근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비옥하지 않지만 화평함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요,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롯의 땅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온유한 적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카나기 공과대학의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지식일까? 기술일까? 조사해봤더니 지식과 기술은 인간 성공의 15%밖에 기여 못한답니다. 나머지 85%는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에 달려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화평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온유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온유할 때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역봉을 인하여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 삽니다. 요즘에 행복하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 좋습니다. 듣기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실과 좌절과 절망이 가져오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마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쉬약해졌습니까? 우리 강인함이나 인내한 것 별 찾아볼 수가 없죠. 마음에 심픈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면 거칠어집니다. 얼마나 거칠습니까? 더 나아가 깊은 절망과 상실과 좌절감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삶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딜까요?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꿈을 주는 사람, 비전을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격려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주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우리를 비전을 심어주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유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성령 안에 있어 내 안에 온유함의 열매를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상처받은 자, 절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말을 전함으로 다시금 다른 사람을 회복케 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요? 땅을 다스리는 축복.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 다른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안에 거함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의 온유함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치유자로, 회복자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